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다 마무리를 했지요. 피차간에 서로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14장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소선지서 말라기서 39권째 되는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이제 앞으로 몇 편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후 대략 100여 년 후쯤 BC 430년경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 BC 516년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찬란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23개의 문답식 훈계와 6개의 설교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준수를 권면했고, 아울러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뜨겁게 일깨워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연구하는데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명칭에 대해서입니다. 말라기, 히브리어 성경은 관례를 조차 본서의 주인공이요 저자인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말라기로 명칭을 삼았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 나의 사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었죠. 여기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헬라역 셉투아진트 72인경은 이 같은 히브리어 명칭을 음력해서 말라키아스라고 했고, 라틴역 불가타역에서는 말라기라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 외의 모든 역본들이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을 각자 음역해서 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평학자들이 말하기를 말라기를 고유 명사로 보지 않고 나의 사자란 뜻의 보통 명사로 보고, 따라서 본서의 저자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익명의 예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과 기독교회는
전통적으로 본서의 내증을 조차 말라기를 고유 명사로 보고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통일성은 시종일관 문답식으로 전개되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한편 유대 전승은 말라기가 대회당의 회원이라고 하지만은 확실치는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이 말라기 선지서에 대한 특징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쟁 형식의 대화체다. 본서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 문답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시켰어요. 이것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르치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모두 23개의 문답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형적인 제사와 의식의 강조. 외형적인 제사와 의식의 강조.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본서는 독특하게 제사 규례, 11조 등 율례에 따르는 바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외형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대순으로 잠시 좀 전면적인 면에서 이제 마무리 구약 성경 39권째의 그 마무리이기 때문에 연대순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C 930년 남북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이 있었어요. 그 다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539년에 고레스의 바벨론이 정복이 되었어요. 538년에 고레스의 귀한 조서 반포가 되었어요.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인도했지요. 536년에 성전 재건 사역의 착수가 이루어졌어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485년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가 이어졌는데 464년까지요. 그리고 479년에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었죠.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 에스라 학사가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되었는데 이때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곽을 중수 필력을 했지요. 그리고 435년에 선지자 말라기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425년까지. 그러니까 약 10년이죠. 그리고 331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5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의 탄생이 있었고요. 4년에 그러니까 이제 AD 4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서기 4년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930년부터 서기 4년에 이르기까지 약 거의 1000년이 가깝죠. 1000년이 가까운 시대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가랴서부터 그러니까 아가서부터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 1000년 BC 1000년 930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기록 연대를 좀 봐야 되겠죠. 기록 연대를 봐야 되는데 말라기는 주전, 그러니까 BC 435년부터 425년경이라고 봅니다. 본서의 성전 규례와 제사장들의 타락 등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 그 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 516년 이후입니다. 또한 본서의 주제들 곧 외식적인 제사, 불성실한 11조, 이방인과의 자폰 등은 느헤미야서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유대 총독 느헤미야 시대 43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 BC 464년부터 423년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조국의 옛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과 그 인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 완공 이후 영광된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실현되지 않자 영적 나태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든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 대망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계약 불이행에 있음을 일깨워줌으로써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서의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해설을 요약한다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팔레스틴을 통치한 200여 년의 시대, 즉 BC 539년부터 331년에 유대 백성들은 모두 3차에 걸쳐 고토로 귀환하였습니다. 귀환민들은 조국의 옛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과 그 인근 주변의 거주지를 정하고 살았는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정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면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라기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둘째, 말라기서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본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장은요 3장입니다. 구약의 최종 예언서답게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할 사자, 즉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비할 사자의 출현이 명료하게 언급된 장이 3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핵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핵심 요절은 어디일까요?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말라기서 4장 2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 핵심 주제는 회개와 계약의 준수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도래할 메시아를 맞는 비결은 죄악의 회개와 계약의 준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의 준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계약의 준수,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핵심 인물, 당연히 말라기죠. 구약의 최후 선지자로 400여 년 후에 출현할 메시아와 세례 침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구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구성의 첫 번째 요점은 무엇인고 하니, 그런즉 Come back to me입니다. Come back to me, Jesus Christ. 다시 말하면은 Come back to me, 여호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구약적인 거고, Come back to me, Jesus Christ. 이건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 구성의 그 중요한 요점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이제 그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1장 6절로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장 16절로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기가 바로 BC 430년경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의 서론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라기서에 대한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갈수록 극성을 전국적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확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각자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의식이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도 확진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백신에 대해서 그 어떤 불신을 갖는 것보다도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2장, 43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와 어떠한 그 잘못된 뉴스보다는, 잘못된 그러한 소문보다는 성경이 우리의 그 항상 증거가 되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또한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안 맞으시겠다는 데야 강제로 맞으라 마라 뭐 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백신 접종을 맞으시고 또 앞으로 맞으라면 또 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게 말라기서가 4장밖에 없습니다만은 물론 어떤 성경도 다 귀중하고 귀하고 귀합니다. 단 한 획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소선지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시대적인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나도 암담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너무도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끝나면은 바로 400년 후에 있어질 복음서,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제 오실 메시아 도래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복음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 하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통해서 하나님께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말라기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